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잔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 눈인사만, 집에서 드리시면 크게 뭐라고요?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기억나는 잔치가 있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잔치가 있습니다. 어떤 잔치냐면요, 제 결혼식입니다. 얼마나 많이 왔던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셔도 계속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한 기억은 나는데 그분들 누군지 기억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정말 친지들도 많이 오셔서 인사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근데요, 저희가 결혼했던 그 토요일 날에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기 낀 날이에요. 아기 낀 날은 결혼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우리밖에 없었어요, 결혼팀이. 그래갖고 시간도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뭐 했습니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딱 들어가니까 그 예식장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한 팀만 받으면 안 되는데 한 팀밖에 없어서 오늘 우리 사장님 표정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끝나고 났더니 그 직원분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양가 부모님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매티만과 같은 효과가 얻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출발한다는 것이 정말로 기쁜 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잔치와 같은 날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나는 잔치가 있습니까? 어떤 잔치였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감정은 어땠습니까? 오늘 교회 올라오면서 잔치집과 같은 마음으로 올라오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댓글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요, 사탄이 하와를 꿰잖아요. 왜 깹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사를 보면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로마시의 밤중에 가로수 등을 밝히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켰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나라도요,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을 반민족주의자라는 낙인을 찢어서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해서 북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현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공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체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져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기 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죠.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뭐가 열리고 있습니까?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가 열리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는 슬픔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남매가 살았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거기가 슬픔의 장소가 변해졌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던 곳이 기쁨의 잔치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장소에 있던 베다니가 잔치집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잔치집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잔치집과 같은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요 잔치집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면 잔치집 인생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병을 이기지 못한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절망을 안겨주어졌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또 한편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더디 와서 자기 오빠가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며 한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베다니 사람들도 그래, 예수님이 좀 일찍 왔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야 라는, 그래도 다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요,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려쳐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기뻐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잔치를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잔치가 벌려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요, 모든 희망을 삼킵니다.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천재가 죽으면 그의 천재성은요, 사멸됩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죽으면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 생명이 끝이 납니다. 잘 나가는 경제인도 죽으면 그 경력도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연구가가 죽으면 그의 연구 업적도 기억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국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흔적 없이 사라졌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떻게 해요? 베다니의 잔치집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영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요?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는 세상의 소망에 죽어야 합니다. 세상 욕망이 죽고 세상 정욕이 죽고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나야지만 잔치집 인생이 되어집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친구 목사님 몇 분이 같이 바깥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하는데요, 노인들에게 생활지원사로 돌아다니면서, 생활지원사가 뭐냐면요, 요양보호사 가기 전에 이렇게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들어가면 한 집에 보통 2, 3분을 꼭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는 정말 어려운 지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다 화려했대요. 갔더니 뭐 어떤 기업에 사장했던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때도 쓰고도 죽지 죽지 못할 정도로 돈을 모았던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 떨고 있대요. 뭐에 떨고 있는데? 물으니까 죽음 때문에 떤대요.
아,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여전히 하는 게 뭐냐면 매가지 주식 보고 매가지 경제 뉴스 보면서도 죽을까 봐 정정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목사인데 그러면 신앙을 한번 가져보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가지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소망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이고요. 주님의 소망을 간직할 때 새롭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뭐요? 잔치집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소리가 들렸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집니다. 옛날에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뺏겼지만 지금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잔치집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처지에 있든지요. 세상의 목적을 위한 삶을 최선이라고 여겼지만 세상의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을 깨닫고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서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잔치집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럼 내 삶이 뭐였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 돌리고 가야지. 세상 사람도 다 자신 위해서 삽니다. 자녀 위해서 삽니다. 지평수 넓어가는 거 삽니다. 다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한 딴 하나 영광을 돌려야죠. 누구께?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내 인생의 처지가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영적으로 죽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요?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붙드세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안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어떤 회사 사장님이 그런 얘기해요. 절박하면 다 한다고. 절박하면 다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절박함이 없대. 말로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 내가 닥치는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면 벌 수 있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말을 하는데 말만 그렇지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절박함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죽었던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잔치집과 같은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잔치집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배단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치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자신이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세요. 다시 읽으면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고 예수께서 나사로가 살리신 곳이라.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 삶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잔치집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에로 영화에 병강세라는 대명사를 가지고 있었던 배우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대근이라고. 이대근. 예. 지금은 선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선민교회가 개척교회 창립 멤버로 가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가 한 방송국과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알았대요. 또 나의 대근이야 이러고 늘 다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였다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구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자였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라기로 먹고 사는 존재였구나 걸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자리 잡으면요, 내가 잔치집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구 얘기입니까? 이 요한복음 지금 요한의 얘기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표현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사로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요한의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세상의 욕망, 세상의 정욕도 다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공이잖아요. 세상처럼 사람처럼 좀 높아진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비록 오늘 이곳에 있지라도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잔치집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서부터 한국교회 목사님 설교를 쭉 보니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어떤 분이 연구를 했더니 일본이 나왔어요. 문과 같으세요? 코로나19서부터 다 했는데 가장 많이 설교에 나왔던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코로나가 있음에도 감사.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 그 설문조사를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다들 코로나만 걱정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감사할 게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 베푸신, 예수님 베푸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가장 많이 설교했던 단어 감사였다는 거죠. 코로나일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문제되는 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다 문제되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고요, 장로가 문제고요, 권사가 문제고요, 집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령의 영향력을 잃은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구성원의 어떤 사람, 직분제를 맡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내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따라가겠노라고. 그분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럴 때 내 인생이 뭐예요? 잔치집이 되어집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내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었나? 내게 베푸셨던 감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죽겠네가 나왔을 텐데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감사하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구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니 감사하구나.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감사합니다. 그 또 한 가지 감사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저기 하니까 올라오실 때 어떠세요? 좋죠? 전 좋더라고요. 왜 좋았는지 아십니까? 참 운동시켜줘서 감사하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뭐 하지 못했는데, 운동하지 못했는데요, 계단을 갖다 오르내니까 참 감사했어요. 왜? 코로나 시대에 운동 못한다 그랬는데 운동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뭔가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주인공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의 시각이 바뀌어지면 뭐예요? 감사할 게 많아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일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그가 걸었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광의 길입니까? 아니요. 가시밭길입니다. 그는 화려한 곳에 살았나요? 아니요. 차디찬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사람들마다 동료와 친구들이 됐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 있던지, 차디찬 감옥에 있던지, 가시밭길을 걸어가던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지, 그때마다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얘기가 뭘까? 감사했다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했더니 그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했던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잔치집 인생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의 척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행복의 척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척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바라볼 때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지 못했을지라도, 은행의 잔고가 높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섬김 때문에 잔치집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내용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도 주목해야 될 구절은 6월절 열세 전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 날이었어요. 그날은 음식 막 나누고 우리나라 지금 내일 모레면 우리도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 명절의 큰 최대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6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때는요,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요, 6월절 잔치가 있기 엿새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엿새 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6월절 잔치가 열릴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절 엿새 전이면 뭐한다?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들어갑니다. 음식도 사야 합니다. 또 음식을 만드는 수고도 해야 됩니다. 잔치 장소도 마련해야 한다. 사람들도 초대해야 됩니다.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엿새 전에도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는 거죠. 6일 뒤면 뭐 또 잔치가 있는데 그때 아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6월절 엿새 전에도 또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잔치는요, 자발적인 섬김의 결과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일주일 뒤에 무슨 일 있으면 그때 같이 겹쳐서 하지 뭐, 이럴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발적인 섬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주님도 대접하고 죽은 나사로도 섬겨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섬김이 있는 삶이 있을 때 뭐요? 우리 인생이 잔치집과 같이 되어집니다. 나눠줄 때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의 시를 기억해 보시죠. 죽음을 앞둔 다윗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을 많이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자기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을 많이 모아뒀어요. 왜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한 섬김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지만 3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비싼 향유를 다른 성경에서는요, 1년치 연봉이에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그 향유를 부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곳마다 그 여인의 헌신을, 섬김을 또한 기억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움, 섬김이 있는 곳에 뭐요? 잔치집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떡볶이 할머니가 평생 떡볶이 판 돈을 갖다가 어느 대학교에 기부했다고.
떡볶이 팔아서 얼마나 남겠어요? 근데 떡볶이 팔아서 남은 걸로요, 대학교에 기부하잖아요. 그 섬김이 있을 때 뭐요? 잔치집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뭡니까? 이웃을 위한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대인들 가장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데 누가요? 내가 섬길 대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내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되어집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만하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잔치집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산테서 눈을 쓸어드렸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하대요.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요, 제가 빗자루를 2개나 해먹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한 번 쓰고 한 번 쓰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한번 쫙 밀려고 했더니 뭐랄까요? 뚝 풀어지는 거죠. 별거 아닌 섬김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인생의 잔치집 같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보세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나눈다는 건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눈다는 건 자기 자리를 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너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섬김이 있는 곳마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섬김으로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잔치집과 같은 인생으로 죽었다 살아난 인생이기에 삶의 주인 예수님 때문에 섬김이 있기 때문에 잔치집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나이 가라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가라 증후군이 뭐냐면 인생을 강물에 비교한 거예요. 나이 가라는 인생의 흐름이에요. 흐름에 빠져 살아요. 세상에서 말하면 세상에서 이거 해야 되면 이거 합니다. 세상에 저거 해야 되면 저거 합니다. 세상의 현상대로 다 마음을 빼앗기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지나가요. 야, 그러다가 살다가 이게 인생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다가 뭐 덧없이 어떻게 될까? 딱 생각하는 중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눈을 번쩍 떴더니 어딘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아닌 건데라고 생각해서 이미 끊어놓고 버리고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결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가 헤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입이 늦어버렸네 라고 끝나는 나이가라 증후군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쏜하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쏜하살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관역을 갑니다. 이 관역이 뭐예요? 죽음이란 관역이잖아요. 예외 없습니다. 태어나면 미안한 얘기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에 이미 몸을 실은 거예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세월을 살면서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외침에 마음을 쏠려서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누구에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인생의 분명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나이가라 증후군 폭포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내 인생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으니 행복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인생이 잔치집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잔치집 인생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과 이웃을 향한 섬김이 있다면 잔치집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단 가족들은 다 잔치집과 같은 인생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담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치집 인생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삶의 주 예수님 때문에, 성김 때문에 내가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제대가 주 내가 임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잔치집 인생이 되어지고 원하 죽었던 사람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수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한미대에서 미대에서 나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 주 인도해 주시는 기업을 경영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나가 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나가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내가 임하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과 생업과 일터를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단계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셔서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생업과 아버지 일터를 지켜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인생들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가주 인도해 주시는 기업의 경쟁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나가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붙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예담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담 제가복지센터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담자간 도서관의 지역사회의 안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예담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서 남매나 부흥하고 성장하는 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우리 속에 충만하여 임하여 주시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주의 온전 계신 예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있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 여기 안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